숨겨진 기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3절까지 구약성경 721페이지입니다.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읽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엠이 그와 함께 있는 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이 에스라는 당시 이 페르시아에서 대단히 높은 그 왕의 좋은 신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이 아닌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2차 귀환을 통하여 그와 함께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는 제사장의 후손들 또 왕족의 후손들 일반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길 레위인이 그 소집된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모였는데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또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좀 확인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 220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합류하게 됩니다. 궁극적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궁극의 목적은 성전은 재건이 됐고 그런데 성전이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성전 제사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성전 제사가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부재라는 그 에스라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도록 2차로 이제 귀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서 부족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함께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낯선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아무리 여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7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니까 가자마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적응하고 거기서 그 자식 낳고 살면서 그러다가 70년의 세월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니까 조급하지 말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가서 살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또 그 대를 이어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이미 좋은 자리, 또 관직에 나간 사람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나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2차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귀환을 할 때 매우 이상하면서도 안타깝게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준비가 되고 제사장이 준비가 됐는데 그 안에서 함께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시켜야 할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맡은 자로서의 레위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자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에스라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레위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아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 또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합쳐서 레위를 빼고도 12지파를 만들어 놓은 그 12지파를 통하여 레위 지파는 공급을 받는 입장이고 그 공급받는 대신에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만 두고 성전 제사와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신 그런 지파였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몇 대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적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구분하신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레위인들이 여기에 1차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매우 심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성전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당연히 예배의 자리고 당연히 공동체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그 당시의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혹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감격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그 의미를 찾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감격스럽죠. 믿는 자가 예배할 때보다 더 큰 감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서 이 세상의 부귀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행복은 주 예수보다 결코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세상의 것들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점점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들이 점점 배설물처럼 그냥 느껴지게 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굳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일이죠.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안 가도 불편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없어도 괜찮고, 난 뭐 그냥 우리 집 식구들끼리 알콩달콩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흩어져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고 진정한 평강을 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수소문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아진 사람이 한 220명 정도가 그제서야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원하지 않았어도 나중에라도 내가 처음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나중에라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확인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미리 알고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잘 지켜내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 그 근처에 함께 이제 출발해야 될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식해야 될 때인데 에스라가 금식합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그마치 출발해서 1500여 킬로 정도 되는 먼 거리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에 사는 한 10살인가요? 11살인가요? 되는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영국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그 수천 킬로를 아버지와 함께 둘이 걸어서 할머니를 보러 거기까지 간 거죠. 대단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전화로도 얼마든지 요즘 세상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 목소리도 전화선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비행기를 탈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빠와 함께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영국까지 간 겁니다.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계속 뭐 텐트 치고 노숙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니까. 할머니 한번 보려고 하는 마음에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의 마음, 그 손자를 만났을 때, 뭐 가면서 중간에 이제 전화하면서 갔겠죠. 그 매일 그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그 수천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까지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소원으로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면 우리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절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소원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수많은 방법과 기회들을 우리가 막연한 소원으로만 품고 기도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기대감을 걸고 있지 않은가. 에스라가 함께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3일을 머물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금식하는 이유는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험난한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이미 한 말이 있죠.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8장 22절. 21절부터.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지금 아하와 강을 출발해서 그 강가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왕에게 군사나 왕에게 어떤 도움을 요구하여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왕에게 한 말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22절 중간에 보면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마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출발하기 전에 가졌던 신앙의 첫 번째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도를 어떨 때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그저 형식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거기에 그냥 얹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틀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에스라가 금식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첫 마디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열매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참 어려운 기도인데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앞서서 고백되어야 되는 기도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에스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2차 귀환하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머물러서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게 되죠. 유독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유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금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거기에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그 안에 이방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찬양 아까 띄워드린 거를 저 뒤에 어떤 찬양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 전에 1시간쯤 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 되면 방송 눌러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만져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쭉 지나오는 도중에 예배 전에 한 네다섯 곡 정도 찬양을 보는데 참 오늘의 말씀과 너무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아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건 딱 지금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홀로 빛날 수 있도록 홀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미 들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무엘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죠.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형식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그냥 하나의 모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식사 반찬 가운데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닌 다른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정확한 방법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더 쉽게 해결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분명할진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패스트가 지나가고 그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질 자라. 그게 루터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고백이요 그 고백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앞에서 너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꼴방에서도, 자기 침대 머리맡에서도, 회사 사무실 안에서도, 학교 책상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두렵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그들의 일정을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게는 내일 강단 작업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와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매우 즐겁게 이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내어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 문제나 부모님들의 문제나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때라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되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의 줄을 연결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선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 8장 9장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시죠? 이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았던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끔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유익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개척해 나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래서 또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넉넉히 믿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살면서 매 순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변함없는 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보십시오. 오며 가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또 더 간절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단순히 한 끼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절박함을 금식함에 담아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며,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루를 금식하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만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형식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주의 능하신 손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운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힘겨운 문제들을 안고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 절망하고, 때로 분노하고, 때로 낙심하는 현실 속에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에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구하고 밤을 지새며 구하고 오며 가며 구하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들으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선한 길로 유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수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고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또 가정에 책임져야 될 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소원하는 대로 가정을 잘 돌아보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님의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꼴방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은밀히 구하는 기도가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을 힘입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힘써 주 앞에 엎드려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받아 힘써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도 매 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확신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지혜를 더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엎드려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안식과 평강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며 그 기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도우셨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금식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선님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견디며 잘 버텨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간증이 충만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강단 리모델링 하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와서 들러보시고 또 헌금은 크게 부담 갖지는 마시되 작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힘써 또 자원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호재 권사님이 병원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백 집사님이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서 본인의 마음이 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차량이라든지 또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백 집사님이랑 한번 의논들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또 어려운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한 곱이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 교회 강단 작업은 철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사실 좀 별 저거는 아니라도 되게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위에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준영이 생일을 맞이해서 아까 오전에 언제 올래 그랬더니 정말 아주 두 손은 무겁게 왔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에도 순종하는 너 아주 훌륭하고 멋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에 잘 새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많이 무난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잘 극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힘써 여러분들을 기도로 돕겠습니다.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